사도신경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하며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 평화, 평화.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네. 요 근래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정말 없고,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만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거를 요즘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은 아니겠죠?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 예배를 끝나고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을 떠올려 주셨네요. 사람을 보며 살았던 오늘 저를 반성하게 하시고 제가 사과해야 하는 사람을 떠올려 주셨는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남성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봐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살기는 우리 너무 쉽습니다. 그죠? 눈에 보는 거를 믿는 거는 너무 쉽고, 그죠? 눈에 보는 관계는 우리의 손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사람을 보기가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장 찬양하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더 애쓰면서 살자,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사람
얼마 전에 저희 아이의 알림장에 선생님께서 모든 아이들에게 써주신 글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사과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기 라는 말을 써주셨어요. 요즘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약간 다툼이 좀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써주신 말이 용기 있게 사과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기. 근데 저는 그 글을 읽고 저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용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행위인데 참 귀한 말인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자는 말은 주님의 뒤를 따르자는 말이겠죠. 그죠? 참 귀한 말이지만 그대로 하면 되는 말이지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참 어렵지만 그대로 따르는 귀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변화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싸우니 성령 안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의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찾아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1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은혜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지개 한 번씩 켜시겠습니다. 되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기지개 한 번씩 켜시고 집중하여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기지개 켜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은혜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늘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거 지향적인 삶의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나이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나이는 젊다 할지라도 꿈을 꾸지 않고 비전을 상실했다면 이 사람의 삶은 과거지향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나이는 조금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이상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면 이분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 바울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대개 바울이 AD 1년에서 2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약 4, 5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AD 68년 즈음에 죽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연도가 AD 61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는 아마도 나이가 6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오늘과는 달리 수명이 이 당시에는 되게 짧았기 때문에 바울이 60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당시 늙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0 되신 분들한테 늙었다라고 표현하면 큰일 나죠. 네, 젊으십니다. 이 당시에는 나이가 되게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60세를 살았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으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벅찬 비전이 꿈틀거리고 이 바울의 눈에는 생동하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현재에 대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비판 혹은 불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바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신앙적인 성숙을 위한 바울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알고자 하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차 더 깊고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유임하신 비전을 알고자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에 비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지금 자신의 현재에 대하여서 건설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겸손함으로 미래의 소망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처럼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비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안주해 버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신해 버리면 미래를 결코 열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무언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불만과 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발명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공원은 매우 지저분하고 위험하기조차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마음에 강력한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정도밖에 공원을 만들 수가 없었는가?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불만이 창조적인 미래를 꿈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인 탐구도 할 수 있고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에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만의 천국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곳이 바로 탄생한 것이 뭐죠? 디즈니랜드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도 다 디즈니랜드를 참고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비판과 반성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불만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안주입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바로 이런 생각이 바로 현실에 대한 안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정말 늙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그 순간 인생은 늙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불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하여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만을 위한 불만 혹은 불평을 위한 불평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려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게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은혜로 나아가려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표대, 즉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즉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그 소명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어진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는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 즉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근거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명을 성취하는 일, 그리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일, 즉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전도와 같은 일반적인 소명과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이고 나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육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소명이지만 그 보편적인 소명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은사, 재능, 삶의 조건을 통하여서 나만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삶,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느 정도 목표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목표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목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목표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한 일,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고 한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삶이 오직 한 일, 정해진 목표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서 강력한 집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일만을 생각하고 오직 그 일만을 하고 오직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는데 이 반 아이들의 창조적인 모험성을 실험하기 위한 흥미로운 숙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참 쫓겨서 달려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낭떠러지여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새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 기세입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호랑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숙제를 내주었을 때 그러자 아이들이 제각각 재미나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호랑이를 째려본다. 또한 호랑이와 기싸움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죽은 척한다. 또 어떤 아이는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에 살짝 피해서 호랑이를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한다. 등등 많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선생님 마음에 합격한 답안이 하나 있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꿈을 깬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한 위험과 위기 앞에 서 있어도 깊이 집중해서 생각하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앞을 향하여서 전진할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러한 신앙인의 기계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내 현재의 자리를 점검한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대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니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오니 기니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일주한 위대한 모험가 영훈 마켈란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마젤란이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난간을 돌파해야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해 지도의 잘못된 판독으로 말미암아서 2년으로 계획되었던 항해가 3년 이상 걸립니다. 식량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모든 배의 장비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의 몇몇 귀족들이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첼란 선장은 한마디의 문장만을 승객들과 선원들에게 되풀이해서 외칩니다. 그것은 계속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항해하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노년의 병을 얻어서 잠시 쉬기 위하여서 안식년을 맞아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내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갈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의 인생은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 미래를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려 한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목동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 찬양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표대를 향하여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생각나는 환우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표대를 향하여 은혜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신 사람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표대를 향하여 은혜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주여 붙잡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좀더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들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 하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가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들 주여 붙잡으시고 축원하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목동자의 많은 분들 가고 성도의 은혜에 원천과 성령을 미안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정 조정한 찬양과 목적과 방법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올리며 나가는 그 마음보다 삶들을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게임을 즐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주셔서 게임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힘에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도 주여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목동 중앙교회와 이민족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